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성령이 소멸될 때가 있고 받은 은혜를 다 쏟을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 생활 우리가 하면서 나에게서 무엇이 빠져나갔나? 나에게서 무엇이 지금 빠져나갔지? 이걸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성도는 얼마나 불행한 성도가 되겠어요. 내가 요새 이제 결혼하는 게 그거예요. 자,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는 여러모로 여러분들보다 더 충만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텐데 요새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게 아주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내가 여러분께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너무 괴롭다. 정말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더 나야 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믿음의 목사로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내가 나를 자꾸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아주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자, 나한테 빠져나간 것이 내가 볼 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 우리는 나의 부족한 걸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나의 그 연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울면서 괴로워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열 처녀가 나와요. 이 열 처녀의 믿음 생활은 일반적인 다른 성도들의 믿음과는 차이가 납니다. 이 열 처녀는 뭐냐 그러면 들림의 신앙이었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졌고요. 이들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열 처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열 처녀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던 성도들이다 이거죠. 근데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특별히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 들림받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정말 여러분들이 25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들림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들림받는 것 아니잖아요. 자, 신랑회로다 하면 여기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슬피 울었어요. 기회를 놓쳤어요. 그 이유가 뭐냐?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갔어요. 바로 이겁니다. 왜 미련한 처녀가 슬피 울었느냐? 나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딱 하나입니다. 여기 딱 하나입니다. 왜 주님을 기다리고 들림의 소망을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그리고 영광의 소망을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을 했던 이 처녀가 왜 버림받았느냐?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자기한테서 빠져나간 걸 몰랐어요. 아멘? 이들에게는 빠져나간 것이 기름이 빠져나갔어요. 등불이 꺼져갔다는 것은 뭐가 빠져나간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등불이 꺼진 겁니다. 왜 내 등불이 꺼져가지? 내가 왜 찬양하는 게 이렇지? 내가 기도하는 게 왜 이렇지? 나한테도 기름이 빠져나갔네. 이걸 발견을 했으면 불행한 성도가 안 됐죠. 이게 그렇게
그게 중요해요. 나한테서 빠져나온 것이 뭐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한 번만 나를 바라봤으면, 한 번만 나를 확인해 봤으면 이런 불행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예? 한 번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했으면 그 병을 고쳤을 텐데 교만했다 이거예요. 나는 건강해.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성도가 나오죠. 지난 시간에도 내가 강조를 했어요. 이분들이 하는 말 좀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아. 다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하는 말이, 나는 믿음 생활 잘합니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참 지금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를 보니까 엉망이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가련한 것, 너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너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하다는 게 뭐냐? 자기를 볼 줄 몰라요. 아멘? 아멘이에요? 자기를 볼 줄 몰라요. 사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곁길로 끌려가면서도, 이단의 미혹당해서 가면서도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세대교회 보세요.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살았습니다. 난 찬양에 살았습니다. 난 기도가 살았습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볼 적에 너 죽었어. 사대교회 성도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딱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살았나 죽었나 한 번만 자기를 바라봤으면 불행한 성도들은 안 됐을 텐데, 그럼 왜 다섯 처녀가 버림을 받고 슬피 울었느냐? 미련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볼 줄 몰라요.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척,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척, 쭉정이면서도 알고 긴 척, 예수님 오시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들림받을 수 있다는 척. 그래서 갈라디아 6장 3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무것도 된 데가 없어. 내가 볼 적에 너는 아무것도 된 데가 없어. 생각이 제대로 됐냐? 심령이 제대로 됐냐? 말하는 게 제대로 됐냐? 너의 생활이 제대로 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너는 죽었어. 너의 찬양이 죽었고, 너의 기도가 죽었고, 너의 심령이 죽었어. 그런데 사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죽은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살았나 죽었나 본인을 확인해 봤으면 괜찮고 불행해지지 않았을 텐데, 다시 강조하지만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나를. 근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를 바라볼 줄 모르는 성도는 그야말로 미련한 성도예요. 영적 교만병에 잔뜩 들은 성도예요. 나한테서 떨어진 게 많은데도, 많은 게 빠져나갔는데도 이걸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이 성도가 마지막 때 얼마나 불행한 성도가 되겠어요. 그래도 지금 내가 말죠, 나한테도 빠져나간 게 너무 많아요. 빠져나간 것을 내가 몰랐을 적에 내가 괴롭지 않는데, 빠져나간 것을 내가 알고 보니까 괴로워요. 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한테도 이런 게 있네요.
예수님 이거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자, 내 눈물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는 하나님의 자유야.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발견하고 그 연약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구하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걸 하는 거죠.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연약한 점을 깨닫고 나의 빠져나간 것을 깨닫고 찾고 갈 때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든 은혜를 나려 주시든 내가 빠져나간 게 많고 내가 연약한 것이 많은데 지금 말 맞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하여 부족할 없다 그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은 제발 자기들을 좀 바라볼 줄 아는 나의 연약함이 뭔가 내 심령 속에 지금 뭐가 있고 있나 이걸 발견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나가는데 이걸 뽑아버리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멸망하고 마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죠. 결론은 불행해지는데요. 이대로 갈 수 없죠. 자, 우리가 몸에 병이 있는 걸 알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원리 아닙니까? 찾아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의 행위를 조사해봐라. 너의 행위를 조사해봐라. 조사해봐죠. 정말 나는 이 시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애원하고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면서 된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결론에 가서 불행해집니다.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 다른 거 보지 말자. 먼저 나를 보자. 부지런히 나를 찾으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과연 있으면 안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찾아서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첫째, 나에게서 무엇이 빠져나갔나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에게서 믿음이 빠져나가지 않았나 이걸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나에게서 믿음이 빠져나가지 않았나. 믿음이 빠져나갔다. 믿음이 약해져 갔다. 믿음이 떨어져 갔다. 믿음이 파손됐다. 나에게서 믿음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모르고 오늘도 교회 나가서 주여 주여 한다 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결론을 생각합시다. 마태복음 8장 18절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멘. 요한복음 20장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아주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믿음인데 믿음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나에게서 믿음이 빠져나가면 나한테 오는 그 증세, 어떤 증세가 오느냐? 제일 첫째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가기가 싫어요. 한마디로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는 겁니다. 다시요.
나에게서 믿음이 빠져나간 성도의 제일 첫째, 나한테 오는 징조가 제일 첫째가 이거예요. 징세가. 교회 가기 싫고 예배하고 자꾸 멀어져요. 교회하고 멀어지고 예배하고 멀어져요. 이런 성도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야, 그러면 그 성도는 틀림없이 100% 믿음 빠져나갔어요. 별명되지 마세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바빠서 피곤해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 앞에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속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솔직한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합리화를 시키는 아담과 같이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이런 합리화, 핑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더라도, 모아놓은 재산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적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연약한, 자기의 부족한, 자기가 빠져나간 걸 가지고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보신다는 사실이다, 이겁니다. 자,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교회하고 멀어지고 예배하고 멀어진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봅시다. 여기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기는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멀다. 가기 싫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아니,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가 교회 가기가 싫고 예배하고 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예?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나 하지 말아야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하고 멀고 예배하고 어떻게 멀어집니까?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찾으시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의 몸이니,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너희의 몸이니, 너희의 몸을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근데 예배하고 멀어지면 이거 끔찍한 일 아니에요? 아니, 믿음 생활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성도가 예배하고 멀어지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하고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님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죠? 예수님 만나기 원하죠? 그럼 어디 가서 만날 거예요? 천국 가서 만날 거예요? 어디 가서 만날 거예요? 예배 중에 주의 임재하심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눈물 뿌리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고마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기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여기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주님 만날 거예요? 어디 가서 주님 만날 겁니까? 역대하 주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택한 전 교회요, 여기에 나의 마음,
나의 눈, 나의 귀가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있으리라. 너희의 찬양을 내가 받을 거고,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을 거고, 너희의 기도는 내가 들을 거고, 나의 마음과 나의 눈과 나의 귀가 여기 있으리라. 여기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어디 가서 주님을 찾습니까?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성령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귀한 예배가 지금 한국에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신 걸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예배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산에 가셔도 제자들 불러놓고, 야, 우리 예배 드리자.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도 제자들 불러놓고,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베드로의 배 타시고도, 야, 우리 예배 드리자. 예? 산에 가셔도, 야, 우리 예배 드리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은 예배를 드리셨어요. 자,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노아, 솔로몬, 야곱,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이분들이요 아주 예배를 생명같이 여겼어요. 생명같이. 노아 같은 경우에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렇게 나와요. 참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으니 성도들은 주일날 대백 한 번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31년, 1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이렇게 기독교가 위험한 일을 당한 적이 없고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한 적도 없어요. 위기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끝장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교회와 가까워져야 돼요. 예배와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죠. 멀어지면 되겠어요? 교회하고 예배하고 멀어지면 되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노아의 8식구처럼 믿음을 부둥켜 안는 거예요. 믿음을. 이것만은 놓치면 안 돼. 이것만은 놓치면 안 돼.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놓쳐도 믿음만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멀어지면 주님하고 멀어지는 거죠. 자꾸 사이가 좋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이게. 그럼 예수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 봅시다.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응? 사이가 좋지 않단 말이야. 예수님하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아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예수님하고 나하고 화목지 않고 사이가 좋지 않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먼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느냐고요. 즉 이사야 1장 15절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너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는다. 왜요? 모르잖아요. 예수님하고 사이가 멀잖아요. 그렇죠? 예배하고 멀었잖아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지 못해요.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느냐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을 맺는데 은혜가 없다. 그렇다면 구원의 문제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 예배와 멀어지는 것은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 수십 군데 나왔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겉사람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의 양식이에요. 이걸 가지고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으면서 아니 이 말씀 안 먹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도 없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이 죽을 때가 있죠? 그러면 이 죽었던 믿음을 살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아니에요. 요거는 딱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지금 이야기들은 믿음이 빠져나갈 때가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 기도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아멘. 이럴 때 내가 쫙 아래 다운이 됐어요. 다운이 돼서 쉬고 싶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고 싶을 때 쫙 아래까지 떨어져 있던 나의 믿음을,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을 다시 막 끌어올릴 수 있는 것도 말씀밖에 없다 이거지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 근데 이걸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니까 계속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떨어지고 찬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시편 119편 25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소성시켜 주세요. 소성이다, 소생이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은 기도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죽은 영혼, 죽은 믿음을 다시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겁니다. 자, 또 시편 19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믿음의 성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욥은 동방의 갑부였어요. 참 돈 많은 사람이고 부자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라고 다 가져가셨죠. 그거는 둘째 쳐놓고 악창이 났어요. 악창. 살이 막 썩어가요. 자, 봅시다. 욥이 그러한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욥기 23장 12절을 보면 나는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노라. 다윗 보세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120절에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
나는 금보다 정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난 여기고 싶습니다. 아멘. 다윗이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해요. 119편 131절을 보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거렸나이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싶었으면 이렇게 헐떡거려요? 우리는 이 정도는 되지 못할지라도 사모는 해야지. 맞죠? 예. 예배 중에 주님의 임재하시고, 예배 중에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아멘.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세요.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소서. 아멘. 자,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물을 던졌나요? 주여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누가복음 10장 누가 나와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았던 어느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 잊지 마세요.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는 잘 좋은 거 택해서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야.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거 택했어.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말씀의 중요성이야. 마르다야,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말씀의 축복이란다. 아멘. 내 말은 생명이요, 내 말은 영혼의 양식이란다. 자, 설교 결론을 맺지요.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 다음 주간에도 또 설교를 하겠지만 꼭 이 설교가 마칠 때까지 나를 찾으세요. 나에게서 뭐가 빠져나갔나? 그리고 나한테 지금 뭐가 있나? 쉽게 말해서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만, 불평, 성도와 성도 간에 걸린 거, 하나님 앞에 인색함, 이런 거 없나 있나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